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동안 행하여 오던 5월 금식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포로된 슬픔을 예곡하는 5월 금식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포로된 이 백성들은 포로된 바로 그 시점부터 매년 5월과 7월 금식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바벨론에 유배되어져 있는 것을 상기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매년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절기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또한 성전을 불태워 버렸는데, 그때가 바로 BC 586년 5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금식을 행하였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행하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완공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애통하며 5월 금식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사람들의 이 질문은 일면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금식했는데,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는데 꼭 그렇게 애통하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금식을 하는 본질적인 문제, 정말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 중반절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70년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5월 금식하며 애통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동안 이스라엘이 해오던 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종교 의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애통하였고,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마음이 흐려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실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와 기도를 하지만 정작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입술은 회개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알아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회개는 그 죄에 대하여 통분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이, 단순히 몇 마디 말로 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섬기는 것이 그 자체로 기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나도 이러는데 너는 왜 일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 나만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일한 것이 공적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말아주지 않는다고. 왜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한 해 두 해는 그들이 당한 그 고통, 나라 잃은 슬픔 외에 그들은 눈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도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니까 그들도 모르게 그저 의식과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 구원의 은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를 눈물짓게 하지도 않고 그들을 주를 위하여 섬기게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배, 좀 넓히면 내 가정, 내 자식, 내 신앙이 중요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금식도 예배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이 망각되어져 버리는 예배와 금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판장도 아닌데 무슨 재판할 일이 있다고. 진실한 재판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공의를, 진실을 내가 덮어버리거나 이웃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 나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재판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렇게는 못해,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누구에게나 인애로 오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얼굴 보지 않는 그런 분 아니셨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은 곧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외모가, 그의 처지가, 그의 상황이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우리가 결코 함부로 해서는 되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으로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진실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에게 내 목적을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금광석같이 강팍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 여러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그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자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외쳤지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폐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름다운 그 땅을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세상이 지배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기에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공의로운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결코 남의 일처럼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촉 즉발의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것이.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예요. 진정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만약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들통나면 붙잡혀 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해오던 보니까 가지 않으면 꺼림직하고 가봤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해서 기다려지고 그 시간만큼 결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예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내가 가진 힘과 권세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공의와 긍휼을 베풀며
나도 고통을 당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금식을,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마른 껍데기가 돼버리고 살아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아무런 효력도 능력도 없는 그저 의식에 불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나를 변명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해서 내가 죄악을 떠나고자 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